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순수 귀신이라는 말이요. 순수 귀신.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번 주 처음 들었었는데 어느 연극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얘기하신 분이 순수 귀신은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수 귀신은 물러가라 하니까 기독교적 용어인가 아니면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1930년대부터 해방 후까지 활동을 하셨던 어느 여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통속소설을 또는 대중소설을 주도해서 썼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대중소설을 쓰면서 히트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순수문학만이 문학이 아니라 대중소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순수 귀신은 물러가라라고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아서 거의 이분만 사용하고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문학사라든지 대중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작가는 1930년대 또는 해방 후에 정말 요새식으로 따지면 엄청난 히트를 쳤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잘 기억을 못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그 표현처럼 대중소설과 어떤 면에서 통속소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소설을 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또 본인도 연극 처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김말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연극 초기에도 이분을 다룬 연극이었는데 통속소설은 뭐 어때서라는 제목인데, 이분이 이분을 맡은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왜 내게 이런 이름을 붙여서 민망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두대간이 쭉 이어지면서 부산에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봉우리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장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주목하면서 그 연극에서는 약 3가지 그분의 그 소설을 일부를 연극으로 보여주면서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제목으로만 따지면 통속소설은 뭐 어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흥미거리만 유발하는 듯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여주기 쉽습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임성한 작가 정도의 어떤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하고,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김수현 드라마처럼 쫄깃쫄깃한 드라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지 여성이 그 주체적인 상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다루는, 물론 지금의 기준에서는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기준 속에서는 상당히 앞선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으로 이분이 주목을 받아야 될까요? 재미난 것은 3번째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3번째 작품을 그 연극에서 다루기 이전에 1900 어느 정도 되어졌다가 30 몇 년도에 절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연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일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어로 소설을 써라. 이분은 자신은 일본어를 모른다고 하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알고 봤더니 이번에 경력을 봤더니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10여 년간을 해방 후 때까지 일본 그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후에 해방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화려한 지옥 또는 가인의 무슨 제목이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설은 기존의 소설과는 다르게 그 당시 국가적으로 또 일본 때 이루어졌던 그 공창제도, 바로 그 부분을 합법적 국가적 어떤 그 성매매를 해제하자고, 이제는 폐지하자라고 운동을 벌이는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많이 노력은 아니겠지만 그 성과로 인해서 그 공창제도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또다시 이 부분이 부활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일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걸출한 근대 작가가 있습니다. 이광수라든지 또 모 여대 총장을 했던 어떤 분은, 또는 그 김동인, 뭐 여러 가지 작가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경력에는 우리나라의 근대 소설의 업적을 이뤄내긴 했지만 그분들에게 한 가지 붙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친일 경력, 친일 운동 같은 것들이 그분들의 이력 속에 있곤 합니다. 비록 이분은 이 김말봉이라는 그 작가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을 거부를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사회적인 변혁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영국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첫 여성 장로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경력이죠. 그렇다면 과연 순수 문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통속문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우리는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순수 문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상과 또는 어떤 때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일제라는 그 굴복 속에서 굴복하고 사회와 타협하던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이 작가는 그렇지 않은 오히려 대중 입맛을 만족시키는 모습을 보였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 대항하고 또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그 김만복이라는 작가가 잊혀져야 하는 작가인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저는 아직 그분의 소설을 지난주에 알았기 때문에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고 또 읽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점 속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뜻이라는 것, 사회적 비전 속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는 과연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뜻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하고 과연 그 뜻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뜻이 옳은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또는 그 뜻을 왜곡하면서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이 사회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뜻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지난주에 보았던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했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뜻, 하늘, 땅인 것 같습니다. 뜻하고 이지 있다라면 그 다음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세 번째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구절도 보았었는데 그런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분의 나라가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만 임하면 뭐합니까? 그 나라의 비전과 통치와 그 나라의 그 주권자의 그 통치 이념과 그 뜻이 어떻게 이 땅에 행해져야겠죠. 그 나라에.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뜻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뜻이란 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나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옛적이라는 건 뭡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 아니죠. 성경에 계속 누누이 보게 되면 이 뜻이란 분, 옛적에 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이상을 그저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을 가지고 끝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 나가고 이뤄나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 속에 위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근대 작가 중에 그 순수 문학을 주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소설로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이 시대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민주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변절되어지거나 오히려 타협하고 부패한 정치가로 변모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꾸준하게 어떤 일을 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가만 아닙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순수하고 뜨겁게 복음을 설파했지만 정작 나이 들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는 세속적이고 어떤 때는 자본주의에 물들어버리는 목사들의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품었던 뜻을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신앙에 정말 뛰어난 분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시 뜨겁게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 일을 그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해 나가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 정하신 듯.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창세 전부터 뜻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지으시고 지금에까지 그 일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창조하고 다스리신 것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되게 어떻게 보면 미리 하신 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셔서 무지 헷갈리는 구절인데 개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예정론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리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지를 미리 아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믿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적 생애는 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에 계획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특별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라고 되어 있죠. 왜 하필 아들의 형상입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죠. 전에도 가끔 얘기 드리지만 창세기 5장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고서는 자기 자식을 낳을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로 바뀝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그 자신의 형상은 어떤 형상?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참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는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본질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듯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놓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있고 계획되어 있고 그 뜻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뜻이라는 그 의미는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뜻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 뜻은 무조건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도 더욱더 가치 있고 힘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뜻?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러게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우리나라에서 그 이슈가 되어졌던 이창동의 밀양이라든지 최근에 글로리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서 천국 갈 거야. 난 용서함 받았어라는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본문이 그 말이 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변화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구절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믿지 않으면 난 그 부모를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거야. 또는 반대로 내 자녀가 또는 내 형제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교회 나가지 않는다면 난 거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우리 친족이라 했지만 나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라는 얘기는 내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추하며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뜻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진정 축복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를 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이 기준이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과연 교회가 또는 어느 성도가 어느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하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선하면 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 우리 욕망이 섞여서 어떤 데는 불법적인 일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라면 선하시다는 기준 속에서 우리는 내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어떡합니까?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적당히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자동차 면허 시험이라든지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또는 어디 공무원 시험 같은 공무원 시험은 아니겠죠. 무슨 어떤 입학 합격 점수 뭐 그런 걸 봅시다. 그럴 때 그런 거 있죠. 점수가 70점 커트라인, 뭐 60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두 사람이 친구가 시험을 봤어. 근데 70점 커트라인인데 한 친구는 69점을 맞았습니다. 한 친구는 40점을 맞았어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합격합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69점 맞은 친구가 넌 어떻게 40점 맞냐? 난 네 점수 맞으면 죽을 거야. 창피해서 못 다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봤자 둘 다 합격이 안 되는 불합격입니다. 온전하신 뜻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적당히 내 기준 속에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선하게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뜻을 추구해 나가지 못했다라면 또 한자님은 온전하신 뜻을 내가 왜곡시켜 얘기한다면 결국 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노력마저도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잘 살아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수학 용어처럼 수렴이라는 것, 끝까지 자꾸 도달하며 그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그 노력을 우리는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적인 거나 행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 그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뜻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넘어갑니다. 이 뜻이 알았다라면,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건 이제 사고를 치는 것이지만, 뜻을 알았다라면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오. 먼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질 것. 자, 이것을 잘 보시게 되면 뭔가 차이가 있죠?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죠.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과 하늘, 특별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 모든 영역,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이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하나님 통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땅에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 3가지랑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4가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가 행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잘 보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아니죠.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누가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이 인간에 관한 4가지 간구조차도 결국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어떤 출발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황. 자,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가톨릭에서 보통 교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본문을 보게 되면 꼭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아주 축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니까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못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면서 교황, 특히 베드로의 그 절대적인 권세를 말하는 듯 싶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또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잘나서 주어진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도자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사실은 이 17절 앞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세를 이야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자, 죽으실 것을 얘기하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천국 열쇠까지 언급하시고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또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굳이 베드로만을 향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또 베드로가 그냥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제 동일한 구절이 생겨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똑같은 구절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르노니가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늘에서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베드로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할 때. 그런데 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통장 보면 돈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절 주목합니까? 제 이름 네이버에서 아무리 쳐봐도 몇 개 안 뜹니다. 딴 사람 이름 뜰 때도 더 많습니다.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뜰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세요? 무엇인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바로 이 두 사람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힘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신사람이 이 근처를 지나가기면 어떻습니까? 뭐 경찰차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움직여도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 그 뜻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보면 참 불안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면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주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십자가에 달릴 것을 감수하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떤 일로 바뀌어집니까? 주님의 부활을 사건으로 벌어졌고 그 부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